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나?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상고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보통 수준에 있는 교인들이 바라는 그런 복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깊이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지 도대체 뭘 얻는 게 복인지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한평생 우리가 엉터리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인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특별히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본래의 뜻, 그 깊은 진리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하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내용 다 상식을 초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인 의미의 온유가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그 땅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 온이라는 말이 따뜻한 뜻이고 유라는 말이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가리키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하다 하니까 자칫하면 순한 사람, 천성이 순한 사람,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온유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란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천성이 착하고 순하고 얌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받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칫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하다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프라우스의 명사 형태가 프라우티스라는 말인데, 이 프라우티스라고 하는 말은 통제된 힘이란 뜻입니다. 통제된 힘, 쉽게 말하면 길들여진 힘이란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아주 적절한 설명이 뭔가 하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아주 훈련이 잘 된 준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힘이 강하고 성질이 사납고,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하면 길길이 날뛰는 그런 야생마를 잘 조련시켜서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그러면서 본래 힘이 있기 때문에 천리마가 될 수도 있고 경주마가 될 수도 있고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준마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프라우테스란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셔서 종이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종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무리 힘이 있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온유하셨습니다. 이게 온유란 뜻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로마 총독의 비방을 고스란히 받으시고 그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아무 힘도 없으신 분처럼 당하셨습니다. 체포당하셨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의 처형을 아무 힘도 없어서 당하시는 분처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온유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랬는데, 이번 개정
세상에서 더하더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쉽게 번역하면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가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세는 본래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힐 때 모세는 그 자리에서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모세는 가진 거라고는 아무 쓸모없는 양치든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지만 바로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을 때 그 돌판을 가슴에 안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룩한 돌판인데 그 돌판을 사정없이 산 아래에 내던져 박살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할 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던 이스라엘 사람들,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문제만 생기면 또 불신앙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그러는 그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이게 온유란 뜻입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온유한 사람이란 뜻은 자기 뜻대로 제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 본래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본래 순둥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야생마와 같은 그런 강한 힘이 있고 자기의 성질도 있고 성격도 있고 자기의 의지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이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되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땅, 토지,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땅 한 평 없다. 심지어는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동산이 많잖아요. 땅이 많고 건물도 많고 그럼 부자고. 이 넓은 천지에 내 땅 한 평 없는 사람,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땅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많은 부동산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넓은 땅을 갖게 될 것이다.
중세적 표현을 쓴다면 그들이 다 대지주들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에 아주 솔깃하겠지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설교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사모하고 그런 말에 솔깃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는 이 땅은 이 세상의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지 않으면서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엔 지금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닌 또 하나의 땅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땅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훔쳐다가 신천지 이단을 만들어 버렸는데 기성교회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신천지 이단이 이거를 몰래 가져다가 이단을 만든 겁니다.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땅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적 의미의 내용입니다. 종말적 의미로 주님이 하신 건데 그것은 바로 역사의 마지막에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불타버리고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요 종말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많은 부동산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혹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땅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가지고 얼마를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몇십 년 안 가서 다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몇십 년 못 가면 다 죽어요. 몇십 년밖에 누릴 수 없는 그것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영원을 사는 인간인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 이 땅에서 100년 미만의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게 인생인데 고작 몇십 년 이 땅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사는 걸 성경에서 복이라고,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신 팔복의 하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고작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설교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이 땅은 종말론적 의미에서의 땅입니다. 몇십 년 내가 소유하는 땅이 아닙니다.
영원히 내가 살 그 땅, 결코 다시는 불타버리지 않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말씀했습니다. 그는 지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를 받았어야 합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모세야말로 가장 넓은 땅, 가장 넓은 영토를 받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이 세상의 땅이라면. 그런데 모세가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그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든 토지는 애굽 왕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40년 광야를 거쳐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출애굽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녕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식적이라면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어떤 땅을 모세가 찾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도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땅, 가장 좋은 땅, 그 땅을 바로 모세가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땅을 차지하기는 고사하고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 발도 디디지 못했습니다. 겨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은 한 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중에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모세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노리는 게 뭡니까? 구하는 게 뭡니까?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국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을 이룬 사람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를 왜 위대한 왕이라고 합니까? 대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다 알렉산더가, 20대의 알렉산더가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벌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 마케도니아의 왕자였던, 그래서 아버지 필립 2세를 이어서 왕이 된, 약관 20세의 왕이 된 알렉산더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그런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33세의 나이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더 살아있었다면 더 많은 제국을 이루었을 것이고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을 겁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 제국을 이루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왕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한 평의 땅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드디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제국을 이루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 제국을 이루시고 대황제가 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호련히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어요. 온유하신 예수님, 무속부리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했던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살아있을 때도 땅 한 평, 집 한 간 가신 적이 없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으시고 호련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 땅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복의 영화를 누려봐야, 아무리 많은 토지를 갖고 대지주로 살든 제국을 이룬 대왕으로 살든 몇십 년 뒤에는 다 죽을 것인데,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면 이 땅에서 잠깐 한밤중의 꿈과 같은 그런 영화, 그것을 어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저주받아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고작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고작 그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 제 성질대로 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지가 갖고 싶은 대로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 그런 인간들은 결국 다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살다가 죽고 멸망할 것이지만, 털 까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인 이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현세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삽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기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할까 봐,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까 봐 늘 전전긍긍하게 되고 늘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고 싶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신앙의 여정이 뭡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겠습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내가 계획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한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내 뜻이 안 이루어질까 봐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야면 어떻습니까?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거친 들이나 높은 산이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한평생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나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기가 천국이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는 진리, 팔복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땅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조차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리고 그의 후예들, 3살박이 4살박이 아이들도, 아니 2살 먹은 애기들도 제 뜻대로 안 될 때 하루에도 수없이 울고 발버둥을 치고 조금만 끼면 고집을 부리고, 그게 인간인데 누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인격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말 번역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어순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본래 이 원문의 뜻은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순서가 아니고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의미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온유한 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온유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가 온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온유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타고난 성격의 문제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란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온유한 자로 살지 못합니다. 3살배기 애기도 제 멋대로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인간인데 누가 종처럼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성령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라우테스라는 그 온유란 말 자체가 통제된 힘이란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절대적 지배 속에서, 그분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아담 때부터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모두가 다 제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꿈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야망대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자기의 뜻,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수천만 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했고, 지금도 그런 인간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그래서 당신들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양처럼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발버둥 치는 3살짜리 어린아이 같은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속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신비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나이까?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의 진리,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삶에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 우리 속에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우리 속에는 모든 상처들, 우리 속에는 교만과 열등감, 우리 속에는 모든 탐욕과 욕망과 야망,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기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주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앞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와 총명과 명체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의 도심과 주님의 역사로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